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맥성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이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저희들 이 시간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제 115번 구주강님 1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임경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좋으신 하나님,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이기며 오직 주만 의지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어느덧 한 달을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재앙과 어려움 중에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해의 다짐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으로 따르지 못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급급한 나머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알차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함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은광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에 따라 충성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과 일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교회의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리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병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영의 건강을 챙기고 주님만 의지하여 어떤 사탄마귀 바이러스의 공격해와도 거뜬히 이겨내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침체되었던 일상들의 삶들이 위드 코로나 체계로 들어와 불안한 마음들이 밀려오지만 우리들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가정의 여러 문제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 생활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를 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근심과 질병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나오시다가 좀 다른데 출타하시다가 나온 우리 집사님도 있고, 네, 상견례 하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도 계시고 오랜만에 얼굴 보이는 집사님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 그래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광고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 7시 30분 저녁이죠. 본당에서 모이는데 다들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라서 못 모여서 그렇지 사실 모여서 기도하면 그 능력이 배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강림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책당회 있죠?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도록 합니다. 대림절 묵상집이 배부되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보면 묵상 맨 밑에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빛,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빛이라는 주제로 묵상집이 나왔는데 그 묵상집을 우리 사순절 묵상한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 절기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들어와서 묵상하시고 이름 적는 거 기억나시죠? 출석 체크하는 거 그거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귀한 또 상을 또 교육부에서 준비해 주시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게 다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부터냐면 내일부터 합니다. 29일 내일부터 언제까지냐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는 거 기억하여 주시고요. 재정부는 잘 준비하여서 모임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기관 모임 총회 한 해 동안 자치 모임을 못했어요. 모임 자체를 소모임을 금지시켜놔서 못했는데 여러분들 회장님들 있잖아요. 자치기관 회장님들 연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총회를 하셔서 바꾸셔서 연락을 목양실에 주시면 요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네, 12월 12일까지 주보에 나와 있죠. 12월 12일까지 회장님이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장소도 과울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장로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12월 행사 안내입니다. 대림절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산위원회 광고했죠. 항존직 은퇴 예식이 12월 12일 날 송서주일인데요. 이때 있고 예산 당회 있습니다. 12월 19일 날 예산 재직회 있고요. 25일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이날 성탄 축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예산 공동의회 주일이죠. 그리고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12월 한 달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여서 한 해를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교회 미화 광고인데요. 오늘은 북구, 동구, 경산이고 다음 주는 달서구입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부터 12월인데 예배위원 그리고 헌금위원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기도 순서는 홈페이지에 소식란에 늘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 공지란으로 이렇게 따로 빼놨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다른 순서들까지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 맞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해주신 것들 저희들 헌금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들어있는 저희들의 마음 근심 걱정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다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내가 다 안다 때에 따라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여 주심에 오늘도 신명나는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광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주님 만나며 주님 주신 사명들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픈 일도 있고 병드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하는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저희들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육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범죄하거나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도소룡 집사님 수술을 마치고 복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송한 이 시간에 우리 도소룡 집사님 어깨 인대가 잘못돼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았는데 회복을 잘 하시고 통증이야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도소룡 집사님 특송 후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고맙습니다. 오늘 테너 베이스 남성 파트가 쭉 이렇게 쳐주시니까 찬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면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정책당이 하지만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우리가 입당하게 되면 변화할 한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 찬양을 많이 듣는 교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런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매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 올려주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준비를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집사님 고맙습니다. 김은정 집사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 참 귀한 인재신데 저 반주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도집사님이 박종호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된 눈물이 다 나고 그 은혜가 참 감사하고 제일 은혜 많이 받는 분은 우리 양주근 권사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그냥 은혜 끼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앞에 보라색이고 스톨도 보라색이고 넥타이도 보라색이고 초도 보라색입니다. 강단 장식도 보라색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온 표현들 우리가 다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현수막도 보라색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시작한 거죠. 초는 보라색 초에다가 지금 하나씩 붙였고 하나씩 더 늘어갈 겁니다. 우리 임경일 권사님 어제 한참을 준비하셨어요.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아닙니까?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 감사함이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감사주일이라는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들, 그 모든 은혜들로 인한 크게 추수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 감사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작은 곡물들, 과일들, 그리고 작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종의 하나의 작은 신앙의 몸짓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몸짓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마도 준비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들 늘 추수 감사절기뿐만 아니라 1년 365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 감사절의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죠. 영국에 살던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이 국교의 탄압, 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 배를 타고 새로운 땅으로 떠나게 되죠. 그게 1620년입니다. 그 배의 이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들이 도착한 땅이 어디예요?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땅인 것이죠. 그들이 처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아메리카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것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출발한 그들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인디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길을 조금씩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 민망히 여기던 인디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씨를 주고 농사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 첫 해 추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추수는 보잘것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추수가 희망이었고 그들에게는 그 추수가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지금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나라 추석처럼 온 식구들이 모이기도 하고 칠면조를 먹으면서 여러가지 신앙적인 얘기, 희망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사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굉장한 선택들을 그들이 한 것이죠. 이미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출발하면서 그 배 안에서 자기네들 식구들이 굶주림에 또는 병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배에서 내려서도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고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누리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그 교회가 커져가면서 학교가 되어지고 엄청난 지금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나라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죠. 중국 눈치를 보기도 하고 미국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요즘은 좀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나라가 좀 힘이 생긴 느낌이 들어갑니다. 하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를 신경 안 쓰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나는 안 된다,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내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감사고 이게 신앙인의 기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극복하는 놀라운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때로는 우리네 그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전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 삶을 새로 조명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못한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감사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활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비상구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늘 감사할 줄 알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영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용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진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어떤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 감사절 헌금을 했죠. 그 감사절 헌금에다가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다 적었습니다. 감사 봉투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늘 헌금 봉투가 들어오면 재정부에서 저한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에 적혀져 있는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제가 기도를 같이 하죠. 그 헌금 봉투를 제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추수 감사 헌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여러분들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게 주보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통계를 한번 쭉 내봤어요. 어느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하는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앙, 일상, 건강, 가족, 자녀, 교회, 직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밑에 보면 이웃들, 그리고 새해, 물질,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가 섞여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제일 많은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교우분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 감사의 제목도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게 1등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한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참 저를 부러워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감사 제목들이 헌금봉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붙들었던 하나의 감사가 있었어요. 네. 감사 헌금 봉투인데요. 추수 감사 전에 드린 감사 헌금입니다. 한 분이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 주에 드린 감사 헌금입니다. 암인데 뭐라고 적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은혜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감사,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것입니다. 이분에게,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그 땅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연약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마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그 어려움을 더 빠르게 은혜롭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전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올해도 뮤지컬로 공연이 되었던 루카스 이야기의 짧은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원본들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원본이 있으면 구매를 하면 되는데 구매도 못해가지고 저기 프리뷰 온리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컨텐츠닷컴이라고 여기서 살라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그 내용에 집중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아기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2번에 걸친 유산과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3번째 아이를 임신했지만 기쁨도 잠시뿐 의사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현재 내가 골 밖으로 나와 있는 치명적인 자장애가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공유산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아이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또 마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15분을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장애인 부부는 절망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이였던가요? 지난 몇 주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며 어루만지던 그 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단 1분밖에 못 산다 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걸요.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뱃속의 그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루카스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고 루카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루카스를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기에 매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의 심장 박동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감격했으며 그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그러나 감격 속에서 아이를 받았을 때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대로 아이는 머리 뒤에 뇌가 삐져나온 주머니를 달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생각에서 부부는 최대한 루카스를 밀착해 보물처럼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주어진 15분이 지나고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있었습니다. 집으로 루카스를 데리고 온 부부는 그날부터 루카스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세례를 받게 했으며 매일 이웃들을 불러 날마다 작은 파티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루카스를 보며 기뻐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서로 위로하며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가고 17일째 되는 날, 루카스는 그의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루카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걸어나와 관 앞에 선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와 함께한 9개월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9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루카스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삶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루카스의 부모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70년을 사는 것과 17일을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우리 모두가 안고 태어나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태 속에서부터 알고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이 찬양 함께하며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은광의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